주일입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붙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1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120여 명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한 것,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다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그들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를 가득 메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담대히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에서 외쳤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신경을 써야 하고 가장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몇 년 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맞춰지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고 얼마나 되셨습니까? 3개월, 3년, 6년, 10년, 30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 숫자가 불어날수록 우리의 자부심도 긍지도 더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몇 년 예수 믿었는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 30년, 평생을 믿었는데 그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느리면서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다. 성령이 오셔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가는 듯 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닥쳤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잡혀서 순교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날에 예루살렘 전체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크고 끔찍했던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 구레네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섬나라입니다. 사이프러스입니다. 구레네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480km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인구 50만의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이 환란이, 핍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했던지 사람들이 도망을 치되 잠깐 시내만 벗어나서 어디 친척집에 가 있다 돌아온 게 아니라 480km 떨어진 곳까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까지 도망을 쳐야만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로마인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례를 베푼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민 만국을 위한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큰 의미를 차지하는 특별한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훗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로 나갑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서 훗날 유럽으로 나갑니다. 유럽에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1세기에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또한 안디옥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말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역사적인 역할을 감당한 그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될 필요가 있고, 역사에 기록을 할 필요가 있고, 대대에 물려 그 사람을 기념하는 이런 본보기를 삼을 가치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관심, 궁금증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누가 그곳에 가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가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누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했는가?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누구인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좀 기억되면 좋겠다. 내 이름이 좀 기록에 남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내 이름이 좀 영원히 남아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좋겠다. 교회뿐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이름이 영원히 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누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했는가?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조명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앞에 서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목회자를 그곳에 보내서 그 교회를 인도하게 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합당한 자격과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사는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표현을 하자면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선택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들 이 한 구절을 읽으시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착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여기서 착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이 착함은 그냥 순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얼굴색 붉히는 일이 없고 무슨 손해를 봐도 뭐 아는 듯 모르는 듯 반응이 없는,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다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나바에게 사용된 이 표현이 같은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옳은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몰라서 그냥 지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교사요, 목사요,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라면 우리가 안심하고 안디옥 교회를 맡길 수 있겠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구절을 다 찾아 읽어보시면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빨리 생각하고 빨리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제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들어가면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코모든 돈으로 장기판을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싼 장기판 기억나십니까? 한쪽에는 장기판 그림이 그려있고 반대편에는 바둑판 그림이 그려있는, 그 반쪽을 접으면 한 요만한 사이즈로 접히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장 싼 장기판을 하나 샀습니다.
장기도 배우고 바둑도 배워버리라. 그래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고 했더니 바둑알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기 알만 샀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두면서 차 떼고 포 떼면 뭐 어떻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돈이 모이면 바둑알도 사서 바둑을 내가 배우리라. 학교 갔다 어느 날 돌아왔는데 장기판이 없었어요. 앞만 찾아도 안 보입니다.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그 아버지가 다 치워버리셨다 그러십니다. 아버지께 가서 그 장기판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잡기에 시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냐. 그 시간 있으면 책을 읽어라. 나중에 한 번 더 사다 놨는데 그걸 찾으셔서 또 내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다 바둑의 고수들이었습니다. 제 선배들이 다 아마추어 몇 단 정도 하는 아주 고수들이었습니다. 바둑 두는 걸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없으니까 실력은 안 늘고 눈으로 보는데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둑을 가운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구석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기다 상대방이 알을 봤는데 저 반대편에 상관도 없는 그런 데다 바둑알을 툭툭 놓으면서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왜 그렇게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소위 한수였습니다. 미리 바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읽고 앞으로 두, 세, 네 수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예측을 하면서 미리 포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많이 알고 미리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래서 프로 기사들, 바둑 선수들은 하나같이 다 천재입니다. 보통 머리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수, 두 수, 아니 10수를 앞서 보면서 수를 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멍청하게 한 수만 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두 수, 세 수, 다섯 수를 앞서 보는 그런 능력을 키워라. 제가 바둑판과 바둑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둑알 이렇게 치기, 그리고 오목.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몰라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둑으로 하자면 5수, 10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과 신뢰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알지만 그냥 지나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사시면서 몇 수 정도를 미리 보시고 미리 포석을 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바나바를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는 한 수, 두 수, 5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10수, 20수까지도 앞서 판단하고 다 예측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고수였습니다. 세상은 빨리 보고 멀리 보고 빨리 포석하는 사람을 고수라고 부릅니다마는 신앙 안에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그냥 지나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내려간 다음에 바나바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내려와서 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인물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자들이 변화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분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내 주변에 나만큼 변한 사람 없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목표는 180도입니다. 중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뒤져가면서 사람들 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그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하고 와서 저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다 인사드리고 만나고 싶습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마 저도 이 9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반응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신중하다면, 정말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덥석 손을 잡고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길 원했는데 다 피하고 핑계대고 다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체험을 가졌는지를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한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소에 내려간 사울이 장장 그곳에서 한 13년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 만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실망한 마음가짐,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 가서 거기서 13년을 집거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는 늘 박변형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시작됐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 한 분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소에 사울이 들어가서 10년 이상 은둔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바나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뛰어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한 채 맨발이라도 달려나와서 바나바 앞에 엎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감당했던 그분이 온 것 아닙니까? 나이를 봐도 바나바는 사울에 비하면 아버지뻘입니다. 신앙의 경력으로 보아도 아이와 어른 차이입니다. 교회의 공헌한다고 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만 입혔습니다. 생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했던 일만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내려왔다 소리를 들으면 달려나와야죠. 당연히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조아리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감당하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용서를 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찾아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지혜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른이 먼저 내려가는 것입니다. 선생이 먼저 내려가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고 먼저 실력이 있고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설득을 해서. 지금 바나바의 옷자락에라도 붙잡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울며 사정을 해도 모자를 파는데 바나바가 설득을 해서 사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역자를 삼아서 함께 섬겼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충격이었고 도전이었고 새로운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나온 바나바는 당연히 제자가 아닙니까?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 내가 하는 거 잘 보면서 내가 하는 거 따라서 해라. 나이가 많아서 불편할 때 어디 가서 뭘 좀 가져오라든가 무슨 일을 좀 대행하라든가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역자를 삼아서 함께 섬겼습니다. 아들로 부린 게 아니라 제자로 시킨 게 아니라 종으로 거느린 게 아니라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나바의 섬김을 보며 배웠습니다. 사울의 섬김을 보며 배웠습니다. 세상은 항상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권리 주장을 가르칩니다. 양보하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 희생하면 당신만 바보가 된다. 당신만 손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당당히 요구하고 당당히 주장해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먼저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갔을 때에 그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People of Christ.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말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삶의 기준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갈림길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이 형편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대주제였습니다.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삶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내 이웃이든 친구이든 내 원수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고 세상의 평화, 사회의
행복함, 기쁨,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교회에 몇 년 이상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내려놓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혹 우리를 바라보며 그 어떤 사람에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회사보다 오히려 못하다,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도록 우리가 살아온 건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 때문에 그 오래전 큰 왕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국가를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용맹한 군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 가운데 임금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런 다른 군인들에게 이름이 다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용맹함으로, 지략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하루 종일 술 취해서 정신이 없이 인사불성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이 취하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건 전부 욕, 음담패설.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멱살 잡고 싸움 걸고 치고 받고 하는 일만 거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 말을 들으면서 히히덕거리면서 하루 종일 취해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소문이 대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해서 인사불성 대낮에도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을 깨웠습니다. 알렉산더가 술 취해서 자고 있다가 신경질을 내면서 누가 감히 내가 자는데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서 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번쩍 나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나만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의 이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